오늘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함께 앉으시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둘째 날 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새벽기도를 다녔는데요. 아마 지금은 뭐 참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초등학생들도 새벽기도에 나갔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은 5시에 새벽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6시에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이 나는 한 3학년, 4학년 때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새벽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서 뭔가를 얻어낸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뭘 줄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드린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 기도하러 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고, 그 표현이 우리의 삶의 의지를 세워서 새벽에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오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가 특세를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화수까지는요 의지로 나옵니다. 근데 목요일 되면요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감사를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주시면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에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죠. 이제 하박국이 지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굉장히 유다 안에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지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도리어 잘 되는 일들이 이 유다 땅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또 보면은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유다 땅이 이렇게 악하여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긴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 본인이 직접 심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든지 지진이 일어나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심판의 대리자로 누구를 쓰냐? 오늘 갈대아 사람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까지 한 그 심판의 내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에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적으로도 악함으로 가득 찬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이방인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을 대리자로 써서 심판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큰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17절의 말씀으로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 현실을 외면한 그저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좋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쇠뇌시키지 않죠. 또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아닙니다. 아픔은 아픈 것이고 죄악됨은 죄악됨. 세상을 굉장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비록이라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뭐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편이 좋아지거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언제나 고난 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거나, 또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충만해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당했던 여러 고난과 또 육체의 가시를 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를 없애 주시지만 때로는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없애 주고 삭제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뭐요? 하나님, 내 앞에서 사라지게, 날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거리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를 회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에게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오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뛰놀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현실은 울 수밖에 없고 현실은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박국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는 암울한 시대고 그 어느 곳에도 즐거움이 없는,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나라의 형편과 나라의 미래였지만은 나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근거가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감사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건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물질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많이 하나님 주어질 때만 감사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하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아주신 분이요? 내어주신 분이. 내어주셨는데 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떤 잘됨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정결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가능성과 가치가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진짜 감사가 나온 거죠. 감사의 첫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뭐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검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근거를 거기에 두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높은 곳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했더니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찾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골짜기와 산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골짜기와 산들 다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골짜기와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는 무슨 발을 주는 거예요? 사슴의 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근처에 보면은 이 절벽 가운데 절벽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양들을 보셨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발이 단단하대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떤 틈만 있으면 거기에 발을 걸치고, 그리고 모서리만 있으면 거기에 발을 걸치고, 이 맹수들을 피해서 양들이 절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마치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양들이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절벽을 없앨 수도 있고 골짜기를 없앨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그 골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를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단단함과 민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걷게도 하시지만은 험난한 길, 절벽과 같은 길을 걷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골짜기를 다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다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골짜기 가운데, 절벽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와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문제를 단숨에 바꾸지 않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눈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는 거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이고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시선을 바꾸면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면 우리 발걸음이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
비록과 그러나의 신앙의 사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이라는 건 뭡니까? 비록이라는 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죠. 내 삶이 어려운데 나는 괜찮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욕심 가운데 가득 차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비록이라는 현실이 있지만은 비록 또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비록 자녀의 문제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비록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누구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박국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대, 비록 이 시대가 나를 어렵게 하는 시대,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시대가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과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절벽을 뛰어다니는,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암사슴과 같은 강한 발과 강건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한우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속되어지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사슴과 같은 하나님 발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인생 버리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가 가는 곳에 불평과 시기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다 사라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덮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록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주차 되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골짜기와 절벽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이겨내며 그 모든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려지 않은 수많은 터널과 같은 선을 하나님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생각을 집중시키며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비록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자녀의 문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하나님 내 계획의 뜻이 하나님 바뀌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시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기를 원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찾고 찾아도 하나님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놀랍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절벽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 믿음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귀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물질의 통로가 되어져서 풍요함을 누리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주심의 역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